이제 다 지나고 이제 가을 날씨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 날씨가 찾아오면 우리가 예배를 또한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전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그 믿음과 함께 동반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학 형식 가운데서 서신, 편지에 대하여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에서도 나타나는 바 처음과 끝을 문안 인사로 또한 축복을 권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그 형식대로 그 특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12지파가 아니라 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지파와 형제들은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12지파에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 고백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믿음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의 고백 시인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12지파에서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12지파, 우리는 이 12지파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시작되는데 그 12지파의 특징이 출애굽기로부터 해서 더욱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유업, 분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나누어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지파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시대와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 그 땅을 가꾸며 그 땅을 지키며 이방 민족들이 어느 한 지파를 침략하며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협력해서 동맹을 맺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함께 생활을 합니까? 레위 지파가 그 성전을 섬길 때에 다른 11지파가 그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매를 맺은 그 결실들을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림과 그리고 레위 지파와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은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12지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사사기 시대에 시작됩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한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브아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사건,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묵을 곳을 찾습니다. 즉 거류할 곳을 찾는 가운데서 묵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가운데서 한 늙은 노인이 자신의 집에 유숙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권유를 받고 감사히 여기며 레위인과 그 첩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는 베냐민 무리 가운데서 나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오늘 그 집에 들어간 손님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자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함께 놀며 그리고 음탕한 행위를 하며 성적인 행위를 하여서 그들과 관계를 하고자 한다라고 베냐민의 악한 무리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서로가 서로 지파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으면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으면 다른 지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그 기브아 사건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그 노인에게 부탁해서 이 여인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첩을, 자신이 데리고 온 그 첩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내어주고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 여자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억울함 가운데서 그 집 앞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여인의 시신을 레위 사람이 다시 그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보내기 위해서 시신을 각 지파별로 등분을 하여서, 오늘날 말로 하면 시신을 훼손을 하여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나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우리가 다시 협력하여서 저 베냐민 지파 무리를 짓밟아 버려야 된다, 심판을 해야 된다, 벌을 하여야 된다라고 기브아 전쟁이 일어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지파는 서로 지파 간의 유대관계가 깨어진 것을 사사기 때 나타내고 있으며 그 지파의 유대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 또한 레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말비 부분에 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파, 형제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사사기 시대에 끊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다윗 왕조로부터 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다시 솔로몬에게 이어진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다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시 또 지파가 10지파가 2지파가 나뉘어져서 다시 국가를 이루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출애굽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민족, 우리 지파, 단지 우리 가족만을 돌보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가진 민족으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약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0지파 가운데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형제들이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정치적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물질로서도 로마에게 세금을 내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봉한 헤롯에게도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여야 됐기 때문에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질이나 정치적 권력으로서 이스라엘이 연합이 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여 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집체가 연합하여서 한 몸, 온전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야고보와 성도들은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지파로서는 훼손된 모습, 분열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시 회복이 시작되어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형제의 무리, 자매의 무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신서의 앞부분 축복과 권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교회의 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사도였습니다. 주 64년에 이 야고보는 순교하는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몸소 행하였던, 노력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였고 그 모든 교회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힘써 노력했다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가난한 삶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기독교는 신분의 차등,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모두가 공평하고 신분에 대하여 차별이 없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그 주인에 속한 종이나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신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들 모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모여서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물론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은 넉넉한 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권력이나 재정적으로 교회가 회복하거나 형제가 회복하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든 상황에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제와 자매가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물질과 그리고 많은 것이 허락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은 어떠한 시련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날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끙끙 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아기가 어릴 때부터 약을 많이 먹어서 면역성이 생겨서 약도 병균도 면역이 생겨서 병을 이겨낼 수 없는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작은 아픔에도 큰 아픔을 느끼며 작은 시련에도 큰 시련과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27일 날 대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두 사람이 골프를 치러 일본에 가려고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여서 공항에 가던 길에 택시를 타고 대전공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택시기사 63세가 되는 한 기사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하여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서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차와 부딪힌 후에 차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분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손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티켓팅한 시간, 비행기가 떠야 될 시간, 비행기가 비행을 시작해야 될 시간을 조마조마 기다리면서 다른 택시를 타기 위해서 내려서 열쇠를 뽑고 트렁크에 있는 그 짐들을 찾아서 다른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앞에 차와 부딪힌 이후에 사고 현장이었으므로 119 구조대가 와서 그 의식을 잃은 기사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였지만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하여서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옆에 있던 손님이 나쁜 짓을 하여서 범죄를 행하여서 기사분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즉 자연사처럼 돌연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안고 있던 병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서 두 손님에게 잘못을 법적으로는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그 불쌍함, 연민과 긍휼함을 여겨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그 두 사람에게 있었더라면, 아니 골프장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또한 두 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내고 있었더라면 이 기사분은 어쩌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은 누리꾼들이 왈가왈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만약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 기사였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말과 같이 많은 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잘못을 두 승객에게 책임의 여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해당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 중에 일부 국가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서 아무리 그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에게 일부의 양심의 가책과 같은 도덕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일부를 묻고 벌을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만약 죄인은 아니지라도 이 사람이 이 기사분을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가족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함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분명 자신의 두 짐을 챙겨서 나가기보다 119에 먼저 연락을 해서 병원에 이송하도록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 아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한 이스라엘로 연합되지 못한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가운데서 사랑, 우리만을 위한 사랑, 나만을 위한 사랑을 가진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 가운데, 사랑의 믿음 가운데 그 시련을 기뻐하며 인내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라면 시련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즐겁게 맞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또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동일선상에서 어려운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인내하고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이유가 있냐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마라나타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함께하였던 사도들과 증인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겠지, 내가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기간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은 그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검은 머리가, 색이 있던 머리가 점점 색이 옅어지고 그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탱탱하였던 피부는, 얼굴은 주름살이 지고 그리고 건강하였던 육신은 연약해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 가운데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더욱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연약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시련을 즐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시련과 시험을 오히려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상황으로 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인 도시락 교회입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시련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고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 영광을 기다리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초대교회는 바로 도시락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브아 시대처럼 저 교회가 우리 교회에 피해를 주었다면 저 교회에 책임을 물어야지, 저 교회가 우리의 사역 지역을 아니면 전도 지역을, 우리 구역에 대해서 내가 다 전도한 사람을 저 교회에서 데리고 가면 저 교회 어떤 교회네라고 우리는 비판하거나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 지교회만 바라보는 이기주의의 교회로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예루살렘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와 많은 교회에게 연보를 모아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고 예루살렘이 그 연보를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시련과 기근을 이겨내어서 감사하다라고 서신을 보내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옆의 교회일지라도, 멀리 있는 이방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같은 믿음,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디서든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싸워나갔던 교회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도시락 교회로서 우리가 도전하고 시련을 이겨내기를 희망하며 싸워나가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 이러한 격려를 합니다. 인내 가운데 이길 것을, 인내하고 시련을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주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때에도 언제 그때가 올지는 모르고 우리는 마라나타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었던 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죽을지라도 그 교회의 믿음은 꺾이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싸워나가고 인내하며 그 영광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조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이 상황을 이겨낸 교회도 있을 것이고 이 상황에 있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상황을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겪었습니다. 3번이나 겪었다는 것은 한 번씩 이 시련을 이겨내고 견디며 싸워나가며 승리하고 그 영광을 맛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저버리지 아니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싸워나갔습니다. 남부교회에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저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송기정
선수가 그 말씀하였던 그 광고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남부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지혜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풍족히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것을, 죄악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지혜를 기다리면서 함께 인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나타내면서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날 김성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 자매의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성도는 오늘 6절 말씀처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쓸려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러한 자들을 연락해서 교제하고 회복하며 함께 기도하여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나아오게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작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서로가 연락하면서 도왔습니다. 연보도 보내면서 도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던 교회일지라도 한 교회로서 연합하면서 한 믿음으로서 고백하며 교회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못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면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를 노력하면서 나타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른 것은 더욱더 바르게, 잘못된 것은 그 잘못을 고치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하고 그것을 그대로 둔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그 어려운 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하며 함께 이겨내기를 싸워나가야 하며 또한 이곳에 지혜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권면을 구한다면 모든 이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권면하고 지혜를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고 사용하지는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실 그 큰 계획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기쁨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도약해야 될 남부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연결체를 만들어서 고리가 껴인 것처럼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보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이제 나타낼 때가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고 힘쓰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서로 연락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연약해서 힘들어서 연락을 못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서 깜빡하고 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역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함께 동력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또한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신방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남부교회는 함께 도전하며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락교회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여러분들 또한 각자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도시락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도시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